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며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새해를 허락하시고 매주일 사랑과 은혜로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원죄와 번죄로 죄와 사망,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독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 대속의 역사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 있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중생케 하시는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올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더욱더 많이 누리길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실에서 우리 주님과 꼭 닮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성경을 많이 보고 읽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또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죄와 악과 멸망에 속한 것들은 유황불못으로 옮겨지고 또 생명과 축복, 하나님에게 속한 것, 피와 성령과 진리가 우리 속에 옮겨지고 심겨져서 굳건히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복의 복을,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조사님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홀로 기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고 가셨어요? 아니신가요? 오늘 처음 오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1절 고린도 후서 12장 1절 신약 298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 봉독합니다.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예. 오늘 말씀은 낙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낙원과 음부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하고, 오늘 이 말씀은 속에 낙원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몸에 가시 있는 그것을 증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그 부감교회 그 단체 카톡방에 2008년도인가 9년도에 소천하신 목사님이 간증하신 그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그분은 거의 뭐 조직 폭력이라고 합니까? 그런 거 하다가 그 예수님 믿고 목사님 되신 분이신데, 그 영상을 본 거기에서 그 목사님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지금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 이후에 열려지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두고서 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공심판 그때에 음부도 유황풀못에 던지우리라 라고 계시록 20장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은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낙원과 음부라 하는 이것을 하나 꼭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천국과 지옥을 했는데, 천국과 지옥이 아니고 낙원과 음부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성경을 근거로 고쳐서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있는데, 오른편 강도가 주님을 믿으니까 또 주님을 어렵다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다른 강도에게 그렇게 말하는 그것을 볼 때에, 또 오른편 강도가 나를 기억해 달라고 주님 앞에 호소하니까 주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그 오른편 강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낙원에 가게 되고, 천국은 언제 가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 재림 이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사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심판 이후에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이고, 불택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심판 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천년 왕국 이후에
마귀도 엄부도 거짓 선지자도 한꺼번에 모조리 유황불못에 던져 늘 그때에 불택자들은 부활하게 되고 죽은 영을 지금 다 죽었던 영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영을 다시 살려 정죄해서 심판해서 유황불못에 던져 넣기 위해서 살리는 역사가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는 것으로서 다시 살려 지옥에 넣게 됩니다. 그 과정을 계시록에는 쭉 기록해 놓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하면서 오늘은 낙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낙원에 갔다 왔다, 뭐 또는 천국에 갔다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정말로 갔다 온 사람들도 입신해서 갔다 온 사람들도 있고 성경에도 오늘 바울 사도가 갔다 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낙원을 3번 갔다 왔습니다. 살았을 때에 낙원을 3번 갔다 왔다고 바울 사도가 직접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3인칭을 쓰니까 다른 사람인 줄 이렇게 알아도 그 이후에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가시를 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 자기 자신이 낙원에 갔다 온 그것을 3인칭을 써서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그것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라고 12장 2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이상한 말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 하는 그 말입니다. 사람이 죽는 죽음이라 하는 것을 사람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그 미래를 알지 못하고 모든 지각이나 이런 것들이 지정이 이런 것들이 다 정지되고 끝이 나니까 그 다음부터 막바로 사람이 썩게 되는 그런 것을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아주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 하나님께서 아주 신비롭게 창조하셔서 육체 안에 마음이 있고 그 혼이라고 합니다. 마음은 혼입니다. 마음이 있고 영이 들었습니다. 영은 사람의 주격이고 마음과 몸은 영의 소유격입니다. 너희가 죄와 허물로 히브리서에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을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은 우리 영이 죽었으며 우리 몸과 마음의 근원이 생명이 죽었다는 그 말입니다. 영은 단일체이기 때문에 단번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불택자들은 영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하는 그 말은 그 속에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 하는 그 말이요. 한자말로서 중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택자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다 이 택자이며 영이 살아난 중생 받은 자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모른다는 말은 몸과 마음이 영이 혼이 분리가 됐다 하는 이 말입니다. 곧 몸하고 마음이 원래 사람 몸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근데 이 마음이 몸 밖으로 나갔는지 몸 안으로 들어왔는지 그걸 자기도 잘 모르겠다. 바울 사도가 자기가 경험한 바로는 내 마음이 내 혼이 내 몸 밖으로 나간 건지 몸 안에 있으면서 이랬는 건지 그거 자기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그 정확하게 모르겠다 하는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의 요소라고 하는 것이 절대 몸을 벗어나지 않는데 자기가 간 곳은
몸은 갈 수 없는 곳을 갔다 왔기 때문에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것이 내 몸 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라고 표현된 그 1절에 있는 말씀이 자기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보여준 것인지, 안 그러면 내 몸 안에 있는 마음이 나가가지고 그것을 갔다 왔는지 그거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 나라를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신 것은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도 시간에 홍포에 본 부자에 대한 그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은 것입니다. 그때 거지 나사로가 천사들에게 받들려 낙원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가 낙원에 가게 되는데, 갈 때에 어떤 사람들은 뭐 병거를 타고 간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성경 그대로 천사들이 받들어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품에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곧 또 지금은 주님의 품에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은 천사들이 우리를 받들어서 천국에 가게 되는 그것이 낙원이다. 천국이 아니라 낙원에 가게 되는 것이 믿는 자의 죽음 이후의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음하면 숨이 깔딱깔딱 하다가 딱 끊어지니까 물론 그때의 육체로서는 굉장한 고통이 있겠지만 그 죽음의 고통이라고 하는 그것이 두려움의 고통이지, 실질적으로는 몸과 마음이 분리가 되는 이것은 전혀 육체의 감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바울 사도가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내 몸 밖에 있었는지 혼과 곧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몸이 분리가 되는 그 분리되는 역사가, 그게 몸이 고통으로 느끼는 통증이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몸 안에 두었던 혼을 이제 너는 나와서 낙원으로 와 할 때에 그것이 몸과 마음이 분리되는 것을 가르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14년 전에 고린도 후서나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것은 정확하게 언제 쓰여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 기록한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곧 순교하기 얼마 전에, 순교하기 14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해서 주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 볼까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하는, 낙원은 몸은 가는 곳이 아닙니다. 몸은 낙원을 한 번도 가지 못합니다. 낙원은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 이후에 갈 때는 사람의 몸이 예수님 재림할 때 다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심판과 더불어 천국 가게 되는 것이지, 몸은 단 한 번도 낙원을 구경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몸은 천국 가는 존재요, 마음도 낙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천국 가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원은 미리 갔다 오신 분들은, 갔다 온 사람들은, 그 목사님도 그렇고 소천하신 목사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바울 사도도 그렇고, 낙원은 자기가 낙원 갔다 왔다 해서 낙원에 있는 것 전체를 다 보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거, 보여줘야 될 것만 보고 옵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이뤄가면서, 낙원에 14년 전에 낙원을 3번이나 갔다 왔는데 3번이나 갔다 오면서 바울 사도에게 네가 받을 영광, 네가 이루어 놓은 구원, 네가 살려놓은 사람들, 네가 세워놓은 교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바울 사도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한 번 데려가서 한번 보여주고, 또 2번 데려가서 보여주고, 3번 데려가서 보여주고 해서 자기가
주님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면서의 수고한 수고, 또 헌신한 헌신, 주를 위하여 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그 가치가 얼마만큼 한 것인가 하는 것을 바울 사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고노 호텔에 가서 앞으로 이 일을 맡은 책임과 사명을 더욱더 잘 하라. 주와 및 그 영광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도록 하라 하는 것으로서 바울 사도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인내를 갖게 하기 위해서, 더욱 소망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를 지극히 높은 낙원 중에서도 지극히 높은 곳에 데려가시면서 보여주면서 바울 사도에게 감히 인간으로서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그러한 말을 그 나라에서 주님에게 들었던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서 본 낙원은 이렇게 좋은 낙원, 이렇게 영광스러운 낙원을 내게 주신다고 3번씩이나 나에게 보여주고 내게 사람이 감히 이르지 못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구원의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그래서 나는 이런 큰 영광을 이룬 자이다. 영광의 구원을 이룬 자이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되겠으나 내가 이것을 자랑하지 않고 나의 약한 것들만 자랑하려 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이루어놓은 구원을 주님께서 낙원으로 올려서 보여주시면서 네가 이루어놓은, 네가 수고하고 애쓰면서 이루어놓은 구원해놓은 사람들, 세워놓은 교회들, 이거 보여주면서 더욱더 진력에서 하늘나라 천국 건설하는 이 일에 더욱더 힘을 기울이라 하면서 네가 이루어놓은 그 구원의 너의 실상의 구원의 모습, 그것을 보여주니까 사람이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구원을 자기가 이루어 가지고 있다는 그것을 바울 사도는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나는 이런 구원을, 큰 구원을, 영광의 구원을 받은 자야라고 말하고 싶지만은 자기가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자기는 약한 것들만 자랑하는 자기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라고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거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이것은 참말이다. 내가 3번씩이나 14년 전에 내가 낙원에 갔다 온 사람이다. 거기서 보고 들은 그 말은 가히 사람이 이르지 못할 그 말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내용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한 8가지로 요지를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낙원은 제일 첫 번째, 낙원은 사람이 죽음 이후에 영과 불택자들은 영이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불택자들은 낙원은 못 갑니다. 음부를 가는데 음부를 가는 것도 죽은 영하고 마음만 갑니다. 혼이 음부에 가고 육체는 그 세상에 두고 가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공심판, 백보자 심판에 이를 때에 그 죽었던 영을, 음부에 있던 죽었던 영을 다시 살려서 심판을 받게 하고 또 몸을 다시 살려서 심판을 받게 하는 부활의 역사와 더불어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불택자들은 그런데 그곳을 지옥이라 합니다. 지금 죽어서 가는 곳은 음부고 심판 이후에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음부에 가는 것, 지금 음부의 모습을 오늘 묵도 시간에 잠깐 보았는데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나사로와 홍포 입은 부자가 죽었을 때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낙원으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고 그 홍포 입은 부자는 음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음부에 가서 그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음부에 있는 그 나사로에게
홍포 입은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내가 뜨거워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할 만한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나사로로 하여금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그곳으로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오고 갈 수 없다 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에 낙원에 간 사람은 음부의 모습을 다 보고 음부에 간 사람도 낙원의 모습을 다 봅니다. 다 보니까 음부에 간 사람들은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럽겠으며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음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내가 아무것도 똑같은 인생으로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을 입어서 중생함을 받아서 영원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택함을 따라 예수님을 중생하여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낙원에 온 것은 자기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낙원에 가 있다는 그것을 볼 때에 얼마나 그것은 감사한 일이며 찬송할 일이며 영원 무궁토록 감사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자기 눈으로 음부에 가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자기는 낙원에 있는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야 수 없는 그것이 기독자들의 믿는 자들의 이 구원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여러 설명 중에서 요지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제가 노트해 놓은 걸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낙원은 영과 혼은 마음입니다. 영과 혼만 가는 곳이다. 육체, 몸은 가는 곳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음부는 불택자의 혼과 불택자의 죽은 영이 가는 곳이 음부다 하는 것을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3장 21절에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이렇게 해서 사람의 혼, 곧 마음은 음부로 위로 올라간다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공심판 때 심판받기 위해서 영이 다시 살아나는 더불어 유황불못의 심판 후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구속받은 성도 택함받은 택함과 중생의 다시 살아난 영과 혼은 죽음을 통해서 몸과 분리되어서 낙원으로 간다 하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낙원은 성도의 영과 혼이 가는 곳이 낙원이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3일장하고 5일장하고 7일장하고 이런 장사를 다 해도 사람은 죽으면 즉시 주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말한 것처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같이 죽으면 즉시 그 영이 믿는 자는 낙원으로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음부로 간다 하는 이걸 꼭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낙원과 음부로 간 혼은 절대 세상 물질계로 다시 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홍포 입은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불꽃 가운데 고민하면서 내 세상에는 나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에게 저 나사로를 보내서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면 그들도 회개하고 그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건 안 돼. 여기서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한다 해도 듣지 않는다. 곧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그 말을 들어야 한다 하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홍보 입은 부자의 그 소원을, 요청을 아브라함은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알아서 그러면 무속인이란 나는 무당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가면은 어떤 사람들이 부모 소리도 내고 애기 소리도 내고 애기 소리도 내면 동자 귀신이고 동자신이고 이렇게 하고 하지요. 부모 소리를 내면 무슨
할배 뭐 이렇게 무당들 가는 그것은 전부 다 한마디로 귀신. 평생에 아버지를 따라다니던 귀신, 평생에 어머니를 따라다니는 귀신이 그게 똑같은 행세를 하면서 무당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것이 귀신이지 사람의 죽었던 그 혼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정을 딱 짓고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딱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귀신 섬기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낙원 음부로 간 혼은 절대로 세상으로 다시 오지 못한다 하는 것이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 세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낙원과 음부는 천국과 지옥의 대기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대기소인데 천국과 지옥은 죽은 몸을 다시 살려서 우리의 몸도 영계와 우주가 물질계와 영계가 통일된 그 나라에 우리 몸도 같이 갑니다. 몸도 같이 가고 성화된 몸의 기능도 같이 갑니다. 봉사하는 기능 이런 거, 사랑하는 기능 뭐 모든 거, 기능 마음의 기능, 몸의 기능도 가고 마음과 몸의 형체도 가고 영도 같이 가는 곳이 지옥과 천국은 그렇게 갑니다. 음부와 낙원은 몸은 안 갑니다. 몸은 안 가지만 천국은 몸도 다시 살려서 몸도 신령한 몸으로 가고 기능도 가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원 이렇게 해도 낙원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그 대기소이기 때문에 그 영광과 그것을 보여주지만은 실질적으로 천국과는 또 비교가 안 되는 천국에서는 막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역할을 다 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에게 은혜 베푸는 역사를 하는 그것이 천국이에요. 유황불못의 그 음부보다도 더한 고통으로 불타는 곳이 지옥이라 하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낙원과 음부는 천국과 지옥의 대기소다 하는 이것이 세 번째 기억할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낙원에서의 자기의 모습이 영원무국 천국에서의 자기의 모습의 표시판이고 음부에서의 자기의 모습이 영원무궁 지옥의 자신의 모습의 표시판이라 하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에게 낙원에 이끌려서 지극히 사람이 가히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구원 바울 사도가 이루어 놓은 그 구원을 보여주었는데 그 보여준 것이 막바로 천국에서의 그 자기의 모습이다 하는 그 표시판 그것으로 보여주는 것이 낙원입니다. 그래서 낙원에 갔을 때 자기가 영광스러운 그 구원을 받아가 이루어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서도 더욱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나타나고 낙원에 갔을 때 세상에서의 택자로서 믿는다고 하지만 쓴 그 행위는 죄만 짓는 행위를 했다고 하면 영과 혼이 낙원에 가서 그 형체는 다 가지만 영광이라고 하는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그것은 없고 형체와 그 속에 있는 기능들은 전부 유황불못에 범죄한 기능은 전부 유황불못에 다 불타게 된다는 이것을 꼭 알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낙원의 모습은 천국의 모습의 표시판이요. 음부의 모습은 지옥의 나의 모습의 표시판이다 하는 그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천국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천국이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아직 완전 건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건설 중입니다. 그거 다 되면 주님이 오시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지금 주님께서 건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건설하는 중이라는 그 말은 천국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구속받은 성도들의 주님을 닮은 그 행위, 그 성품, 그것 갖고 막 만들어가서 그 무궁세계를 다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받은 성도들의 성화의 구원, 건설의 구원, 성화의 그 행위, 성화의 구원이 완결이 종결이 딱 돼야 천국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 구속받은 성도들이
그 이루어야 할 구원 그것을 이루지 않고 죄만 짓고 하나님 배반하고 이렇게 살면은 즉 그 사람이 이루어야 할 구원 건설 하늘나라 건설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점점 이루어가는 그 하늘나라 건설의 그 모습은 따르다 성도의 행위로 이루어간다. 따르다 천국은 성도의 행위로 이루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아직 세상에서 건설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천국 건설은 건설 중이라 하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임시로 가는 것이 낙원이라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이제 기억할 것은 낙원에서의 자기 모습의 준비는 잠깐 세상 현실에서 만들어가는 것이며 세상에서 만들지 아니한 성화 구원으로는 낙원에서도 완전 자유할 수 없다. 세상에서 낙원에 이룰 수 있는 그 성화 구원을 이루지 않으면 낙원에서도 완전 자유할 수 없다 하는 이것이 낙원을 가기 전에 준비하는 우리들의 그 행위를 통해서 건설하는 자기의 영광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원에서의 그 자기 모습의 준비는 잠깐 세상 현실에서 만들어가는 것이며 세상에서 만들지 아니한 성화 구원으로는 낙원에서도 완전 자유할 수 없다. 완전한 자유를 가질 수 없다 하는 이것이 다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한번 낙원과 음부가 결정되면 낙원에서 음부로, 음부에서 낙원으로 갈 수 없다 하는 이것이 여섯 번째. 다시 하면 한번 낙원과 음부가 결정되면 낙원에서 음부로, 음부에서 낙원으로 갈 수 없다 하는 이것입니다. 낙원과 음부에 가는 조건은 뭡니까? 조건. 누가 어떤 사람이 낙원 가고 어떤 사람이 음부에 갑니까? 제일 첫째는 한번 답시다. 택함.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그 택함은 창조하기 전이요. 하나님 모든 순서를 예정하기 전에 있는 것이 택함입니다. 택한 것도 사람이 창조하고 난 이후에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은 두 종류라서 하나는 택함 받은 존재가 있고 한 종류는 택함 받은 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있는데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택정되어진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낙원이고 천국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한번 따릅시다. 중생, 거듭남, 다시 중생, 거듭남 이 둘을 가지고 가는 곳이 낙원입니다. 택함과 택함 받은 자가 중생은 예수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중생되는데 예수님의 피의 공로와 성령과 진리로 중생되지 않은 자는 절대로 낙원을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낙원 가고 음부 가는 것은 사람의 자기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과 중생의 과정을 거쳐서 가게 되는 것이 낙원이라 하는 것을 그렇지 못한 자는 자기가 아무리 손해도 음부에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낙원에서 음부를 볼 수 있고 음부에서 낙원을 볼 수 있다 하는 이것을 기억을 해서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낙원에 간 자는 얼마나 조금 전에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이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왜 음부를 보니까 음부에 간 사람은 얼마나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부럽고 그 모습이 나도 소원하고 소원하는 그런 낙원이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낙원에서는 들리는 것이 항상 감사, 찬송, 영광 이거 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음부에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아우성을 보고 그들의 고통을 보고 하는 그것을 보니까 그러다 하는 것이고 음부에 있는 사람은 절망, 영원무궁토록
그 불꽃 가운데 고면하는 것보다도 또 더한 것은 다시 이 불꽃 가운데 고면하는 이 음부와 영원한 지옥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제일 고통입니다. 하루를 지나서 내가 음부를 벗어날 수 있다면, 10년을 고생해서 내가 여기에서 고통받다가 벗어날 수 있다면 희망이라도 있겠지만은 영원 무궁토록 음부와 영원 무궁토록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이 것을 생각할 때에 말할 수 없는 절망,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음부와 지옥, 낙원과 천국을 보내주실 때 음부를 보내고 지옥을 보내는 그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사람이 자유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성이라고 하는 자유를 줬기 때문에 그 자유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집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지 않은 존재는 하나님은 심판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성지공의 법입니다. 자유를 가진 존재만 심판합니다. 그래서 심판받는 존재는 딱 두 가지밖에 없죠. 무엇과 무엇이 심판받습니까? 함자락사 마귀와 사람. 예, 마귀는 천사가 타락했는데 천사에게도 하나님이 자유를 줬습니다. 그래서 네가 타락할 수 있으면 타락하는 것이고, 네가 그 자리를 직분을 지키고자 하면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이래서 천사가 타락해서 자기가 타락이라는 그 자유를 가지고 타락하는 데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 곧 타락한 천사 마귀를 심판해서 유황불못에 던져 넣을 수가 있고, 사람도 하나님이 자유를 줬기 때문에 그 자유를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순전히 세상에서의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자기 마음의 기쁨 그것만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가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지공지성의 법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유를 가졌기에 천사와, 다시 마귀와 사람은, 다시 마귀와 불택자는 심판을 받는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아주 논리적입니다. 이것을 꼭 하나 기억해야 되겠고, 7번째, 낙원에 가는 것은 순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와, 이것은 택함에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입혀주는 것인데, 더불어 중생의 과정을 통해서 얻는 자격입니다. 십자가 대속과 자기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중생의 과정은 그 역사를 통해서 자기가 얻은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얻은 자격, 따라서 얻은 자격, 얻은 자격, 다시 은혜로 얻은 자격, 은혜로 얻은 자격. 은혜라는 말은 공짜라는 말이죠. 공으로 그냥 받은 자격이라 하는 그 말입니다.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 가족을, 자기와 가까운 자를 제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 그게 제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랬는데, 사람이 이제 임종을 해갖고 죽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택자로서 예수님 믿는 자로 죽었다 하면 그것은 막바로 오늘 즉시 낙원에 가서 음부를 볼 것이고, 즉시 가서 낙원에서 그 영광의 그 구원에 동참하고 그 나라에 있을 것이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 시신을 장례를 치르면서 기뻐하거나 뭐 하거나 이거 아무 상관없이 그 자체만으로 그런 영광의 그런 평안과 행복과 소망의 평안의 그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무슨 뭐 세상 영광을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그는 즉시 음부라 하는 이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조금 잘 살고 조금 못 살고, 조금 평안하게 살고 조금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고, 이 차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 무궁토록의 그 낙원에서의 그 영광과 음부에서의 고통을, 그것을 서로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 또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닥쳐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들이 예수님 믿게 하는 일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러고 성화의 구원으로 자기를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믿음의 행위를 하게끔 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8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낙원과 음부는 하나님의 공심판 이후에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질 때에 낙원의 곳은 전부 다 거기에 다 흡수됩니다. 낙원에 있는 그 요소가 전부 다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 다 흡수돼서 그것들이 다 통일되고 하나 되고 그 요소가 다 변화되는 그 역사가 있고, 음부의 요소는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음부도 유황불못에 던지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도 불못에 던지우고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고 그 이전에 거짓 선지자들과 마귀도 불못에 던지우고 하는 그 유황불못에 던지워지는 것은 음부도 유황불못에 던져서 다 사른다. 그러고 그 요소들도 다 사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들도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게 된다는 이것을 말씀합니다. 낙원은 천국의 요소가 된다. 낙원은 천국의 요소가 되고 음부는 지옥에 불탄다. 음부는 지옥에 불탄다. 이것이 계시록 20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낙원에 대해서 한 요점을 한 8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서 증거를 했습니다. 나눠서 증거했고, 낙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이게 보이고 잡히는 것보다도 더 분명하고 명확한 것이 낙원과 음부라고 하는 이것이고, 그것보다도 더 알면은 더 정확한 것이 그것이 천국과 지옥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낙원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천국 갔다 지옥을 보고 왔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천국은 아직 건설 중이라서 간 것이 아닌데 이 낙원과 음부를 보고 오셔서 천국과 지옥이라고 표현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혹 사람에게 낙원을 보여주고 음부를 보여줘도 곧 입신하든지 환상 가운데 보여주든지 몸 안에 있든지 자기 마음이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해서 그에게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 이루어감에 있어서 꼭 보여줄 것만 보여준 것이지 낙원의 전체를 다 보여준 것은 아니다. 낙원의 전체를 다 보여주려고 하면 다 보지도 못할 뿐더러 그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볼 때도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것 그 말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낙원에 갔던 것을 말할 때에 바울 사도에게는 바울 사도에게 보여줄 것만 보여주고, 다른 사람은 어느 목사님은 갔다 왔다니까 그 목사님은 그 보여줄 것만 보여준 것이지 낙원을 다 보고 온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지옥 음부를 다 보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우리가 확정을 짓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명상 가운데 그 모든 말보다도 성경 말씀이 우선하니까, 바울 사도가 보고 온 낙원을 통해서 낙원은 이런 낙원이겠구나. 주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생각할 때에 낙원은 이런 곳이겠구나. 홍포위 본부자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홍포위 본부자가 음부가 있으면서 낙원을 보고 말했던 그 말을 볼 때에 낙원은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성경은 다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고 사람이 하는 말에만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보여줄 요소, 보여줄 것만 보여준 것이지 낙원의 다를 보여준 것이 아니다. 그 낙원의 그 모습은 성경을 보고 얼마든지 뚜렷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면서 낙원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